자,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산타복을 입고 귀한 성탄의 선물로 산타크로스처럼 선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찬송 주신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게 박수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정말 I'm dreaming of a white Christmas. 뭐 그러죠. 꿈속에서나 그려본다는 크리스마스인데 진짜로 8년 만에 화이트 크리스마스라고 그러네요. 눈이 와서 다니기는 좀 불편하지만 그래도 크리스마스로는 제격이다 이렇게 싶습니다. 온 세상에 흰 눈이 덮여서 새 출발할 수 있는 그러한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크리스마스를 보낸 적도 있습니다. 그리 오랜 세월이 흐른 게 아니고 3년 전 크리스마스입니다. 예배당에 아무도 없고 너무 안타까워서 우리의 분신이라도 갖다 놓자 하고 사진, 뭐 결혼 사진, 뭐 자녀들 함께 찍은 가족 사진, 뭐 또 그리고 이웃들에게 나누어줄 성탄 선물 박스를 각자 자기 자리에 놓고 그렇게 예배드렸던 것이 3년 전입니다. 지금 봐도 짠해요. 이런 시절이 있었다니, 성탄절에 교회 못 오다니, 뭐 이런 안타까운 시절이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당을 꽉 채우고 마스크도 없이 성탄절 예배를 거리 없이 드리게 되니까 너무너무 감회가 새롭습니다. 다시 한번 기쁜 마음으로 성탄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진심으로 하세요, 진심으로. 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봉독했습니다만 사도 요한은 주님이 오시는 성탄의 기록을 좀 다른 방식으로 기술합니다. 마태나 누가는 예수님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나 이런 거를 많이 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성탄 이야기 전부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의존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요한은 그런 것보다는 왜 오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에 모든 힘을 다합니다. 성탄의 소식은 생략하고 예수님께서 성탄하신 의미, 그것에만 집중합니다. 요한이 바라본 예수님 성탄의 의미의 핵심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나 볼 수 있는 자격도 안 되고 죄의 눈이 가려져서 못 보니 직접 보게 해주겠다 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둠 가운데 있는 인생들 속에서 어둠을 몰아내고 새로운 빛으로 이끄시는 그러한 빛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이 빛이라고 하는 것, 이게 요한의 메시지의 핵심인데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온 우주를, 온 인생을 새롭게 창조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와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맨 처음 창조하신 게 뭐냐 하면 바로 빛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한의 이 성탄 소식, 성탄의 의미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도 천지 창조에 준하는 사건으로서의 새 빛이 임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나를 위한 참빛 이렇게 잡았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어두움입니다. 캄캄함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을 대단히 두려워하는데 죽음도 사실 보면 그 캄캄함, 어두움이 계속될 것 같고 더 이상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 같은 그런 것 때문에 죽음이 두려워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초등학교 4학년 어느 날에 갑자기 그 죽는다는 것에 대한 공포감을 느낀 적이 있어요. 이렇게 죽으면 아무도 만나지 못하고 그렇게 계속 어두운 캄캄한 곳을 끝없이 가야 되는 거구나 하면서 무서워서 그 학교의 계단 2층으로 올라가는 그 계단 밑에 앉아서 울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과 연결이 되지 않은 인생은 영적으로 어두움과 캄캄함을 지낼 수밖에 없고 그 캄캄함에 사로잡혀 지낼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이 알려주고 요한이 알려주는 바입니다. 그렇게 혼돈하고 공허할 수밖에 없는 이 인생,
무엇을 향해서 가야 되는지, 이거 이대로 하다 이대로 죽어버리면 도대체 무슨 소용인지, 그런 허공을 치면서 허공에 시달리는 인생, 방황하는 인생이 오늘 우리들이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이겨보려고 애쓰고 노력해도 그게 쉽지 않은 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영적인 실상입니다. 그 실체는 어둠이다. 그래서 빛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창조의 첫 사역으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셨던 것인데, 이제 다시 한번 인류를 바라보시니 인류가 긴 죄악의 깊은 어둠에 빠져 있는 것을 발견하시고 다시 한번 빛을 보내야 되겠구나 하시고 이루신 것이 바로 성탄절의 프로젝트였다. 9절 말씀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요한은 이 빛 속에 사람들의 생명이 있고 또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고 그게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게 될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줬습니다. 인생에 진짜로 빛이 비추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비추면 어둠의 공포는 사라지고 영원한 생명의 세계, 기쁨의 세계가 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번 성탄을 맞이해서 참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이 빛을 통해서 여러분 삶에 있는 어둠의 실체들, 이것들을 몰아내시고 새 인생을 출발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빛이 와서 바뀌는 것은 인생뿐만 아니고 역사도 그렇게 바뀝니다. 우리나라도 구한 말에 정말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오랜 세월에 이르는 봉건주의나 전제주의나 양반 쌍놈 하면서 하던 이 모든 질서들, 남녀 간의 차별들, 이 모든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어두운 시절이었는데, 그때 1885년에 지금으로부터 138년 전에 아펜젤러 선교사를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의 빛이 내리니까 그때부터 우리 사회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새 인생의 목표가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들을 얽어매고 있던 모든 신분의 사슬, 그리고 불평등의 사슬,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제거되기 시작했고, 오늘 우리는 그 속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세계 강국의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복음의 빛이 이민족을 일으킨 결정적인 사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빛이 필요합니다. 어둠이 아무리 강해도 빛을 이길 수는 없는 법이다 하는 게 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그럽니다.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빛은 세상의 어떤 어둠도 절대로 덮을 수 없다는 건, 빛이 임하는 곳에 하나님의 보호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13절에 보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사람이 영접하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는 곧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아무리 어둠의 공격이 난리를 피워도 빛의 인생을 이길 수가 없는 법이겠죠. 그러니 여러분, 빛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많은 사람들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세상에 존재했는데도 그 빛을 알려고 하지 않았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0절 말씀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빛이 와 계신데도 빛을 영접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이상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로 좋아하는 음식의 분야가 뭔지 아십니까? 메뉴 말고 음식의 분야. 뭐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많겠지만 찌개라고 그러네요. 찌개. 뭐든 찌개를 만들면 다 좋아한대. 순두부도 찌개, 김치도 찌개, 된장도 찌개, 청국장도 찌개. 왜 찌개를 좋아하냐? 그게 보글보글 끓기 때문에 그런다네요. 그래서 끓는 걸 보면서 복을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을 하면서 그렇게 복을 사모하는데, 복의 길이 지금 옆에 와 있는데 자기가 그리는 복만 계산하고 주님이 주시는 복의 그 통로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생겨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주변에 진짜로 복을 원하신다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모시고 여러분 삶에 빛이 인도하는 그 길을 따라 새로운 인생길을 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는 이미 빛을 안고 하나님의 빛을 안고 살아가는 존재로 변화되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시는 어둠에게 지배당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빛을 가슴에 안고 주님의 빛을 전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의 빛, 이것만이 우리 인생을 승리로 인도하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태산을 넘고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서 항상 지키신다는 약속한 말씀이 있으니 그 말씀 믿으시고 승리하시는 인생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잘 오셨습니다. 아마 오랜만에 오신 분도 계시고 처음으로 예배당을 찾아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우리 새신교회는 2028년이 되면 교회 창립 50주년이 됩니다. 성경의 용어로 그걸 희년이라고 그래요. 희년 이렇게 씁니다. 희년. 이 희자가 복이라고 되어 있는데 복은 복인데 진짜로 기쁨 가운데 오는 복. 한문으로 그냥 풀었으면 기쁠 희자가 있고 거기에 지금 저 앞에 하나님을 표시하는 그 부수가 붙었거든요. 진짜로 어마어마하게 큰 기쁨, 그거를 저 희자를 씁니다. 그래서 이 희년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우리가 내년부터는 희년을 향한 인생의 행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행진으로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합시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2024년을 함께 갑니다. 인생을 새롭게 디자인하고 또 오늘 말씀대로 빛의 자녀로 어둠을 이기고 새롭게 살아가는 행진, 하나님의 복을 얻는 그러한 행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제 새신교회와 더불어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시작을 시작하기가 굉장히 좋은 시점에 지금 오늘 이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감사합니다. 빛이 아니고 우리 안에 빚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주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빚을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여러분을 옥죄고 있는 그 질병의 늪으로부터 벗어나시는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래 묵은 숙제와 같은 기도를 늘 하면서 도대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나 안 들으시나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여러분의 삶을 휩싸고 또 움켜쥐고 있던 모든 어둠의 모든 것들이 다 깨끗하게 사라지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 같은 인생으로, 아름다운 인생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역사를 누리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뭐든 상관없습니다. 어떤 어두움이든 여러분 굴복하지 마시고 주님의 빛을 받아들이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2023년 성탄, 예수님은 나를 위한 참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으니 이제 그 빛을 우리 마음에 성탄시키시고 우리가 새로운 빛의 인생을 시작하시는 은혜가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인생이 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았지만 세상 살다 보니 창조의 빛 가운데 거하기보다는 이런 어둠 저런 어둠, 온갖 어둠의 세력에 휩싸여서 신음하며 살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나를 위한 참빛으로 성탄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모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새로운 빛의 세계, 질병도 이겨내고 빛도 이겨내고 또 모든 문제를 이겨내는 새로운 빛의 세계로 나아가는 2023년 성탄절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